우리 성가대가 참 잘하죠. 예, 우리 성가대 한번 우리 격려의 찬양 한번 해줄까요? 네, 성가대,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또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성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가 되기까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2제자들이 나오고요. 나중에 사도가 되기도,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제자라는 말을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또 이렇게 수많은 무리, 관중, 그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제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선택받은 사람, 어떤 이 굉장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출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꼭 제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떤 엄청난 영적인 일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광신도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일단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제자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정상적인 교회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그리고 삶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 그것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배움이 많고 적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인스티튜션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의 몸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권세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가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어떤 나의 자의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가 되기까지의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제자가 되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감동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본 말씀은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 지금 누구의 배를 쓰시고 있으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선 무엇입니까? 자기의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배를 내어 드렸다고 하는 것, 자기의 배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라고 하는 말에 주님한테 영원토록 드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시몬 베드로의 배를 주님이 달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에서 왔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들으려고 나왔을 때 주님이 배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해서 지금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이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금 이 그물을 싣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그물을 손봐서 또다시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야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부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그물을 손봐서 또다시 나갈 건지, 아니면 밤새 작업했기에 피곤해서 대충 정리하고 들어가서 잠을 잠깐 자고 나와서 또 물고기를 잡아야 될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부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냥 물고기 잡아서 판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공치면 공칠수록 그가 가족을 부양하기에 힘들 수밖에 없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금 그물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기를 더 잡아야 될 것인가, 못 잡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 또한 어떤 가장으로서의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임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밤새 작업한 사람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지만 그물을 그 당시에는 사람의 힘으로 잡아 올렸을 텐데, 저는 투망을 조금만 해봐도 투망도 어떤 때는 당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어부들이 이거 당기어서 밤새 작업했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심신이 피곤했던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지요? 괜히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밤새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무슨 지수라고 그러지? 이 불쾌지수? 아니면 이 분노지수? 하여튼 뭐라고 부르는지는 정확히 제가 하여튼 아시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추측컨대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지금 쓰겠다고 내어달라는 겁니다. 불쾌한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누구신데 언제 나를 봤습니까? 내 배를 빌려달라냐. 나도 지금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던지, 또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바쁜 사람인데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배인데
배를 빌려달라니 재정적인 손해까지 감수하고 베드로가 그 배를 내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손해볼 줄 아는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볼 줄 아는 성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들 중에 예수님이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기에 도움이 되는 성품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성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 전부 다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면에서 급합니다. 그리고 가벼워 보여요. 자꾸만 바뀌어요. 왔다 갔다 극에서 극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점은 또 무엇이었냐면요, 베드로는 잘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포기하다 보니까 그 포기한 뒤에 다가오는 어떤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런 것들을 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오늘 밤에 발을 씻겨 주겠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단코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뒤바뀌어서 뭐라고 그래요? 목욕을 아예 해달라고 주님한테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극과 극에서 순간순간 바뀌는데 이 자기를 잘 내려놓고 포기하는 성품이 이 베드로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품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성품인데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성격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성격이 있지요. 무슨 성격이 있습니까? 인색한 성품입니다. 손해볼 줄 모르는 성품.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성품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하는데 치명적인 성품입니다. 치명적인 성품. 인색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포기할 줄 모르고 손해볼 줄 모르는 성품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성품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존재를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내 스스로 취하고 내 스스로 만든 행복 때문에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행복해지려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내가 움켜쥐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결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손해보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축복의 핵은요, 자꾸만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어라, 주어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가 배고플까 봐 싸준 런치예요. 점심이에요. 그거를 줬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나 혼자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드렸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적으로 소유하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손해볼 줄 아는 성격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권세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풍성한 물권,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이 물권, 물질에 대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런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너무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권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물권의 권세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포기할 때,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내게 물질의 권세가 조금씩 더 드러나고 더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들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다시 한번 이는 젖을 먹는 자들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어린 아이는 자기의 유익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이가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전부 다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손해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못 보는 사람,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들부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꾸만 내 것을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어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손해보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손해보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밀어내고 하나님은 내게 손해보는 삶을 살지 원케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할 거야. 내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 원할 거야. 내가 왜 손해를 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마음을 이 속 안에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제와 선교에 쓰는 재정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먼저는 포틀랜드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서 쓰고도 싶고 여러 가지 왜 쓰자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문을 넘어서서 이거 포틀랜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을 열고 인색한 마음을 자꾸만 뽑아내고 포기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써야 합니다. 악착같이 나만 잘 살려고 하고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그 시즌, 그 때에 그 깊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순종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은 처음 만난 시간입니다. 예전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전엔 예수님 몰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듣기 싫어, 나는 귀 막고 저쪽 가서 혼자 있을래 이러고 저쪽 가서 혼자 구석에 앉아서 귀 막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도 배주인이니까 배가 잘못되면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배 빌려줬는데 저거 타고서 도망가면 어떡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거기 한 구석에 앉아서 분명히 쭈그리고 앉아서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그 감동이 너무나도 밀려왔기 때문에 주님이 저쪽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 경험엔 거기 물고기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데 밤새도록 내가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베드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거기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시간이고 장소야. 자기의 생각. 이건 아니야. 밤새도록 해봤잖아. 거기서 안 나와. 이 자기 생각을 포기한 겁니다. 그 시간에 안 되는데, 자,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충돌하면 내 생각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깁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깁니다. 또 내 경험상으로는 잡히지 않아요. 내 경험상으로는 안 돼. 될 수가 없어. 내 어부의 직업을 걸고서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야, 베드로는. 그러나 그의 경험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이 여기다 다 모아놨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기가 안 된 사람,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에 자꾸만 반해서 내 것만을 주장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내 거가 아직 포기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냐면요, 으쌰으쌰 밀어붙입니다. 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으쌰으쌰 아무리 해봐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구나 라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아무리 그릇이 나빠도, 또 반대로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비워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요, 비호만 지면 하나님은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너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아도 여러분이 비호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채워 나가실 그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꾸만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는 것으로 뭔가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이냐?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구나. 내 뜻은 그 다음이구나. 이렇게 내 뜻을 비워내는 작업,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을 바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고 저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비워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비워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걸어갔던 길이 이것입니다. 거쳤던 과정입니다. 자기 의지가 강했던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미리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요. 자기가 가진 탁월한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17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내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무식했던 베드로는 3년 만에 다 끝냈습니다. 무엇을 끝냈어요? 자기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작업, 이 작업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것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그릇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런다면 이 그릇을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자꾸만 제거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의 배꼽으로부터 쭉 올라오는 감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내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했을 때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됐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 경험상 이거는 안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우리 하지 말자, 그것을 피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는, 내 경험상에서 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상에서 보는 기준이 바로 그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실패했다고 지금 또 실패하라는 법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예전에 성공했다고 지금도 꼭 성공하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원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때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때마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옛날의 영적 수준이 지금의 영적 수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내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20년이 지나고 난 뒤, 10년이 지나고 난 뒤 지금은 성숙했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일이라도 그때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나의 성숙함을 인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도 되는 거지요. 예전에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나는 다 보지도 못하고 다 듣지도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나는 알 수밖에 없으니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 제자의 모습,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5절 5b 뒤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지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양들일 수 있고, 또 크고 큰 믿음, 작은 믿음, 또 뭐 순수한 믿음, 또 좀 섞인 믿음 등등등 여러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떠한 모양의 믿음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두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 이 결과물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들과 주석과 대들보를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 이런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막 좋아졌다가 또 결과물들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지지만, 그러나 결과물들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그냥 쭈글쭈글 그냥 사라지고 줄어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결과물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두면은 언젠가는 절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망.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나도 힘듭니다. 죽고 싶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거 주십니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좌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는 마음 하나님께로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절이란 것도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좌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절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결단코 좌절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일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어떠한 일의 결실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측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블레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expectation, 기대와 예측을 내가 쫙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해요. 1부터 10까지 1 to 10 딱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넘버 1 이거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러한 결과물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기도 넘버 2, 하나님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결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결과, 그거 결과를 이미 내가 작성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성해 놓은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결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고기를 못 잡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고기를 10마리만 잡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튜나를 잡기 원했지만 그물 던졌더니 살몬이 잡혔다. 최 집사님,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둘 다 맛있는데 하여튼 나는 튜나를 원했지만 살몬이 잡혀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망가져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내렸듯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건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뭐 토기장이한테 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뭐 이렇게 요구할 그런 라이시 없잖아요.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 근심, 그냥 막 좌우 옆에서 들어오고 그거에 깔려 죽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면 산도 나와요. 가다 보면 강도 나오고요. 가다 보면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뭐냐?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이하고 가면 손 붙잡고 오붓하게 못 갈 때가 뭐 있어요. 그렇죠? 예, 갈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손 붙잡고 가시겠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돔이나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솔직히 제가 툭 타놓고 말할게요. 여러분의 맨 마지막의 결과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눈에는 애게게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마지막 부분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소망 계속 소망 얘기하지만 이 소망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함, 그 사랑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지고지선, 가장 최고의 선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한시라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면 돌아가는 길에도 염려, 근심이 다시 들어와요.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냐, 깊지 않느냐, 그거 차이인데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믿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도 뭐 그 말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 이거 원하는 거예요. 또 너 나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래요, 참 좋아요, 잘하셨어요, 뭐 이런
사람들의 인정에 칭찬, 이런 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듣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나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가 힘든 겁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내가 밀리언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처가 되고, 또 무슨 상처가 되느냐? 두 번째는 내 남편은 왜 저 모양 저 꼴인가? 도대체 저 인간은 변하지가 않아. 우리 새로 나온 우리 지금 이제 아주 그냥 사랑에 빠져 있는 커플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인데, 예. 예.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 보면서 웃지 마세요. 예.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백마탄 왕자인 줄 알았는데 어째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화상을 주셨습니까? 막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또 무슨 상처가 생기냐면, 하나님, 내 새끼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공부란 말 안 해도 정말 공부 잘하고, 하나님 공부는 둘째치고요, 속 좀 안 쓰겠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는 사고만 치고 다닙니까? 하나님, 제발 이 사고 좀 안 치게 해주세요. 비교하는 가운데 내 새끼는 왜 이러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바뀌는 거예요. 또 무슨 상처가 생겨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지지고 볶고 머리 박고 싸웁니까? 응? 세상 사람들이 너 싸우려면 교회 나가지 왜 여기서 싸우냐고, 그런 말을 듣는 현실에 속아서 상처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교회 나올 바엔 내가 이 꼴 보니 다른 교회 가고 말지. 이런 상처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상처 같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바뀐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요. 소망이 없어져요. 사랑이 식어요. 신앙이 죽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만큼 맺히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지금 그물을 내렸더니요, 그물을 올렸더니 그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혼자서는 끌어당길 수 없어서 저쪽에 작업하고 있는 다른 배를 불러서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끊어졌어. 왜 끊어졌을까요? 지금 주님이 보실 때 요거 주면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히 줄 수 있는데 주지 못하는 건 요거 주면 얘 다칠까 봐. 요거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죽을까 봐 주님이 안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말씀하면서 회복할 때, 그때도 똑같이 너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고 그물 내리고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이 그물이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이때는 안 끊어졌어요. 준비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준비가 됐으니까 주어도 얘는 안 다친다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신난다, 한미천 잡자, 이 고기 다 팔면 얼마일까? 막 이런 생각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주면 그거 들고 나가서 탕자처럼 세상 나서 다 탕진하고 쓰고 다
다 떨어져서나 그때서나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내 의지와 경험을 포기하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고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을 떠나서서 이러한 고백까지 나오는 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색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그때가 아니지만 담메섹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빛 가운데에, 그때에 그가 달려가는 길에서 멈춰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해서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싶어요. 왜?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그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회개해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보지 못해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봐야 그때서야 주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서 떠나가소서 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정말 가슴 속에서 뜨겁게 올라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건져주랴.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가 누군지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 나는 비워진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나의 인색함, 이런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삶, 그리고 내 의지와 경험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 예수님이 주셨던 그런 것, 결과물에 대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과 그러한 인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가셔서 제자로 세움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